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79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3장 4절 5절을 본문으로 여러 회당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나바와 사울 일행이 구브로 서머로 갔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쫓아가지 않았죠.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시장이라든가 광장으로 그리고 큰 도시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쫓아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비록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바나바와 사울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더라? 바나바의 고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땅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복음 증거하기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우리를 또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 이웃이 있는, 나의 친구가 있는, 나의 가족이 있는 바로 그 고향 땅으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어디에 되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멀리 꼭 가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 그 자리, 그곳에서부터 복음은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가? 오늘 바나바와 사울의 일행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브로 섬으로 간 바나바와 사울 일행은 구브로 섬 서쪽에, 구브로 섬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서쪽 편에 있는 살람이라는 도시로 제일 먼저 갔죠. 자, 본문 4절 5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 섬이죠.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도왔더라. 이분들이 제일 먼저 살람이라는 도시에 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어디에서 전했냐면 회당에서 전했다고 해요. 회당. 그죠?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것이 회당이었는데 그 회당을 제일 먼저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본문은 심지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회당을 그들이 갔음을 이야기해요. 그건 뭐예요? 결국 이 바나바와 사울 일행이 의도적으로 복음을 회당에서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한 군데만 간 게 아니라 회당이라는 회당은 다 찾아다녔어요. 여러 회당을 그들이 갔어요. 그 얘기는 복음을 회당에서부터 전해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마음 먹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바나바와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은 사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 오기는 했지만 선교사 훈련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교사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어느 교회도 해보지 않은 일을 이들이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여러분 절대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침례교만 해도 선교사로 가고자 하면 최소한 신학교를 나오는 건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 할지라도 최소한 선교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선교 센터에서 최소한 얼마 기간에 최소한의 기간에 선교 훈련은 받아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걸리는 거 알고 있는데 선교 훈련 센터에 가서 그들이 최소한의 과정을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이 앞으로 가서 선교할 지역의 그 나라의 역사, 문화, 그 다음에 언어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또 선배 선교사들로부터의 노하우도 또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선배들의 또 조언도 듣게 돼요. 심지어 그것뿐 아니라 보통 많은 경우에는 미리 단기 선교를 보내요. 거기 가서 정말 그 나라에 가서 이 사람이 잘 적응할 수 있는지 2주, 3주, 길게는 1년 정도의 단기 선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충분히 여기서 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비로소 그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줘요.
이런 일련의 과정, 훈련들을 통해서 지금은 선교사들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바나바, 바울은 아무런 그런 준비도 없고 그런 정보도 없고 그런 훈련도 없어. 그러고 간 거예요. 과연 그들이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아무런 준비도 안 된 그곳에서 과연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 여러분 같으면 뭐를 해야겠습니까? 지금처럼 이런 훈련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갔다라면 나는 이제 뭘 해야지? 다음엔 뭘 해야지? 이런 계획이 있겠지만 아무것도 본 것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바울과 바나바가 과연 그곳에 가서 처음으로 가는 그 길에서 과연 선교사의 길,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근데 그들은 그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택하냐? 예수님이 하신 모범을 따라가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과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 많은 데를 쫓아가야 되나? 돈 많은 사람을 좀 잡아야 되나? 아니면 권력 있는 그런 시장을 가서 만나서 전해야 되나? 그리고 그런 거 고민하지 않았어요. 바나바와 바울은요,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갔어요. 전혀 훈련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들이 전혀 선교사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없이 훈련도 없이 간 것이지만 그들이 가장 잘한 건 뭐냐면 그들이 가는 새로운 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방법을 그들이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제일 먼저 증거하신 것이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누가복음 4장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40일간의 광야에 시험을 끝내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어디서 하시느냐? 15절.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사도행전은 여러분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가 의도적으로 여기서 똑같은 단어를 쓰죠.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하신 것이 바로 여러 회당에서예요. 근데 바나바와 사울이 똑같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러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이 살라미로 갔는데 제일 먼저 어디서?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바울과 이 바나바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을까? 여러분, 회당이라는 것은 아주 독특한 제도예요. 회당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그전에는 회당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 되고 성전에 가서 또 말씀을 배우면 됐으니까. 근데 성전이 파괴돼 버리니까 이제 이들이 어디 가서 제사를 지내고 어디 가서 말씀을 배워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이 성경을 같이 읽고 공부하고 예배를 드릴 그런 장소를 이들이 만들게 돼요. 그게 바로 회당인 거예요. 그래서 회당은 처음에는 거기서 모여서 이들이 성경을 낭독하고 성경을 배우는 그런 곳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점 발전을 해요. 그 나중에는 이들이 70년 이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 회당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성전이 다 섰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당이 여전히 남게 돼요. 왜? 회당에서 성경을 같이 배우고 하나님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성전이 회복된 이후에도 회당을 계속 유지시켜요. 그러면서 단순히 예배만 하는 그런 종교적 기관에서 더 발전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아이들을 가리키는 학교 역할도 합니다.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랍비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왜 한국 같은 경우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여러분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1%가 돼, 1%. 근데 유대인 남자들은 13세가 되면 다 글을 읽을 줄 알았어요. 왜? 성경을 읽혀야 하니까. 그 왜 가능했느냐? 이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문명 중에 제로예요. 13살이 넘은 남자는 반드시 가서 회당에 가서 성경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자연히 그 성경을 가리키는 선생이 필요하게 되죠. 그게 바로 랍비라고 하는 선생이라는 랍비가 생겨납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었어요. 성경을 이렇게 필서하는, 그래서 성경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런 서기관들이었는데,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나중에는 성경을 가리키는 랍비로까지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때 그 랍비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또 회당에서는 그런 또 랍비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져와서 어떻게 될지를 재판하는 재판장들이, 어떤 문제의 중요한 마을의 어떤 의견을 결정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그 회당에 모여서 결정을 하는 또 그런 행정기관도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부터 회당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 돼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아침, 점심, 저녁. 꼭 3번씩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그들이 그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의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10명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지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1세기경이 되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에는 모두 다 회당이 지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안디옥, 그 앞에 구브로뿐 아니라 유럽, 그리스, 그 아프리카 지역까지 전부 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반드시 다 회당들이 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대인들의 중심, 삶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곳에 가면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만날 수 있거든요. 그 바로 주님께서, 그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그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다면, 성전이 파괴되어 없어지지 않았다면 회당이 생겨났을까요? 생겨날 리가 없죠. 성전을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회당이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다 지어지게 되므로 나중에 이제 복음이 그 회당을 중심으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말살할 정도로 다 죽이시고 회당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 파괴하셨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 회당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기독교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 모범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범을 바울 그대로 따라가요.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일이 그 회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4절, 15절에 힌트되고 있어요. 과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 사도행전 13장 14절, 15절,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디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회당에 들어갔어요. 바울 일행이. 15절,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의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16절, 사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회당에 모여서 성경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 날 모이면 어떤 순서대로 예배를 드렸냐면 제일 먼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게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인데 시작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걸 쉐마라고 불렀어요. 그 쉐마를 먼저 암송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그거는 다 암송하고, 그건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암송해야 돼요. 그거는 아기가 말을 할 줄 알면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쉐마부터 애우기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을 애우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그걸 암송해요. 우리 주기도 뭐 암송하듯이. 또 쉐마를 먼저 다 같이 함께 낭독을 하고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는 율법서 한 구절을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에서 또 찾아서 함께 읽어요. 그리고 나면 그 읽은 책을 가지고 아니면 읽은 본문을 가지고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지금으로 하면 강해죠. 강해 또는 설교 아니면 권면의 말. 근데 이게 재밌어요. 우리는 제가 그 역할을 맡고 있죠. 그죠? 말씀을 강론하고 하는 걸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목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는 13세가 넘은 유대인 남자 성인식을 치르거든요. 13살이 되면 13살 이후에 성인식을 치른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라도 말씀을 강론할 수 있었어요. 누구라도. 그래서 자기가 그 말씀을 읽고 어떤 내가 하나님의 감동 이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가서 회당자한테 이야기하고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꼭 특정 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랍비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아무라도 와서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보통 관례적으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보통 회당장이 설교할 자를 지명했답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바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얘기하죠. 회당장이 바울한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무슨 권난할 말이 있으면 지금 일어나서 지금 말을 해라. 그랬더니 바울이 일어나서 말을 하죠. 근데 이 모습도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똑같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언서 이사야서를 읽고 나서 앉으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봐요. 왜? 강론할 게 있으면 하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있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세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세요.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가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아까 얘기했죠? 성경을 2개 읽었는데 하나는 율법서, 모세 5경 다른 하나가 예언서예요. 선지서. 근데 이사야가 선지서죠.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일부러 이 본문을 찾아 읽으신 거예요.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문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이사야 본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다시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왜? 설교, 강론 할 게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리고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그 일을 정확하게 바울이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사실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라는 게 사실 다른 누구도 해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분명히 한국 목사와 미국 목사는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의 목회와 어떻게 미국의 목회가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목사님들은 저의 목회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목사들이 그러면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 그럼 저의 상황을 압니까? 우리는 알죠. 알라스카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네. 알라스카에서의 목회와 저 남쪽에서의 목회는 또 다릅니다. 그럼 알라스카 내에서의 목회는 다 같습니까? 아니죠. 이 준호는 또 이 준호만의 특별한 특성을 갖죠. 그럼 준호에서 목회한 목사님들은 다 저와 똑같을까요? 다르죠. 저와 나이가 다르고 저와 경험이 다르고
저가 아직 신학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길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저의 하루하루의 삶들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사실 하루하루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릅니까? 여러분의 그 삶을 어느 누가 가봤습니까? 어느 누가 살아봤어요? 비슷할 수는 있어요. 비슷하게 이 알래스카 주노에서 가정주부로서 살아가는 어떤 모습 비슷할 수 있으나 똑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누구도 그거를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마치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서 처음 파송되어 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쫓아가야 하냐 말이에요.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고요. 누군가 내게를 간 사람이 있다라면 그 선배의 조언을 들으면 됩니다. 누군가 내 삶을 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어드바이스를 받으면 돼요. 근데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먼저 살아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본을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당신이 제일 먼저 갔기 때문에 그 후배들인 우리들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고린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기가 잘나서 자기 본받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기를 본받는데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런 훈련도 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따라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결국 많은 열매를 걷게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한 번도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그 인생 여러분 경험 쫓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해준 말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것도 다 세상의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본을 쫓아서 우리는 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일이고 그게 바로 우리는 진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말을 쫓아가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멸망, 사망에 이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그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제까지 들어온 생각, 이제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만들어놓은 여러분의 가치관을 쫓아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루 살아간다 그러면 그게 바로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거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멸망에 치닫는 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끝이 천국임을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야 되냐?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삶, 하루하루의 삶, 나의 40에서의 나의 삶, 나의 50에서의 나의 삶, 나의 70, 80에서의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옆에 사람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서 그 삶을 꿈꾸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쫓아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게 진리의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이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건 바울처럼 말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복음의 증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방법인 거예요. 바로 바울은 그 방법을 갑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가 예수를 따라가니까 자연스럽게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께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뭘 어떻게 전할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